구약성경 873면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라는 이 말은 노래 좀 해줄래? 이런 요청도 아니고 노래를 부를까? 라는 권유도 아닙니다. 노래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명령 뒤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뒤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 뒤에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찬양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유물 발굴을 위해서 시골 마을을 가다가 한 집에 개 밥그릇을 보고 우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 역사학자의 눈에는 개 밥그릇이 이조백자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알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설악산에 올라가면 강아지는 그냥 땅에 코를 박고 킁킁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를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반대말은 옛 노래입니다. 옛 노래는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옛 노래입니다. 근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에 반응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의 일이 바로 출애굽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옛날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일 기쁠 때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와, 아빠 최고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이요. 옛날에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그때는 참 신앙생활 즐겁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옛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계속하여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그냥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전염됩니다. 내가 노래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의 영광을 노래하라고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알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 노래만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추억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